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되길 바랍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명절 때 예수께서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하신 가르침인데,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말씀을 봤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좀 다르게 말씀입니다. 강해니까 이번에는요. 인자가 영광을 믿을 때가 왔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거죠. 죽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설적인 표현을 배우신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역설적인 표현을 잘 하셨어요. 패러독스라는 단어인데, 죽는 게 어떻게 영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영광이 될 수 있겠냐. 히브리어는 세키나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그게 영광이 될 수 있냐. 죽는 게, 물론 이제 가끔 중국 영화 보면 내일 차라리 영광스럽게 죽게 해서 뭐 영화스럽게 뭐 그런 말을 합니다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죽으실 때를 말해요. 죽으실 때. 다른 이들은 죽음을 수치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십자가형의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극형이 되겠습니다. 그 형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를 통해 자신이 예수님의 상명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언가, 그것을 알게 되죠. 사명이 주님은 완수될 때까지 이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즉 아버지에 대한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요, 여러분, 완주 후에 받는 월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1등만 준 게 아니에요. 다 완주한 사람은 사실 다 줬어요. 물론 이제 마라톤 경기가 그리스의 전쟁사에 나오는데, 마라손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옆에 살던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사실을 빨리 적군이 쳐들어왔던 거 가서 알려라. 근데 달려간 거리가 195m라는 거예요. 42km 하고 195m. 너 왜 헐레벌떡 뛰어왔나? 그러니까, 왕이시여,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딱 전하고 그에게 죽었어요. 그래 하면 준비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뛰가다 너무 힘들면 저도 달리기를 해봤습니다만은 고비점이 있어요. 반환점 정도 되면 진짜 10km 붙으면 한 8km, 또 42km 붙으면 한 27, 8km 정도 뛰면 못 뜁니다. 그때 말까 뛸까 고민을 엄청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안 뛰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렸으니 뛰었겠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딱 전달하고 사망하게 되죠. 이제 그걸 기념해서 마라톤이라는 마라손 지역을 달린 그 병사를 기념해서 만들어지고, 그걸 올림픽의 제일 마지막 경기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월계관, 저 사람은 사명을 완수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뭔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죠? 이 면류관, 이게 월계관 일종에서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월계관은 월계수 나무로 이파리를 만들어서 만든 거지만,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그걸 표현할 수 없으면, 금이 제일 좋다면 금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뭐 수정이면 수정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관을 하나 씌워주시겠죠? 생각입니다. 제 생각하고는. 어쨌든 성경 단어에는 면류관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후에 받는 칭찬을 주님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광. 죽음을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최대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바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타깝죠.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거. 내가 이 땅에 왔으면 참 멋진 일을 하다 가고 싶은데, 네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죽는 거야 라는 소리를 성부 하나님한테 들었을 때 제가 아들 입장이라면 저는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갈등을 합니다. 27절 예수님이 괴로움의 갈등이 나오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but,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면서 자신을 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즉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아무나 하고 싶었지만 아무나는 지금 말하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은 죄를 근본적으로 입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하죠. 원죄를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으로서 죄 있는 인간을 대신 씻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신의 아들이신 즉 신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온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인카네이션 그걸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 외워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하나님이 이해시켜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갈등하는 모습을 보세요.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을 입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내악한 인간이니 갈등하고 방황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린 약하니까요. 믿다가 좀 기도 제목 하다 1년 내내 안 들어주고 저는 30 몇 년 동안 안 들어주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얼마나 낙담해요. 아예 그 기도 하지 말까? 빼버릴까 하는 기도 제목이 매번 떠올라요. 근데도 꾹꾹 참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저와 여러분 내야 할 줄로 압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crazy, be crazy 한다는데요.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힘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갈등하셨지만 27절 하반부에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 하면서 선한 결단과 순종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오히려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주님은 오늘 내용을 통하여 자신이 인자인데요. Son of Man, 인간의 아들 뭐 이런 뜻으로 보이지만은 또 해설하기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으로 해설도 합니다. 해석도 하고요. Son of Man, 인간의 아들이지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죽음을 예수님은 영광의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비꼬는 거 아니고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패러독스하다. 비꼬는 거는 너 참 잘생겼다. 근데 좀 뉘앙스가 너 참 잘생겼다. 이거는 잘 안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디 예쁜 아가씨 보고는 아이고 참 이쁩니다 이라 하는데 참 성격 좋게 생겼다. 그러면 좀 다른 뜻으로 들리죠. 그런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죽으심을 원래 그것을 통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의 미랄 비유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다시 말하면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른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24절은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죠.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즉 세속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세속화되어 더러움에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용서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100달란트 빚진 자의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숨겨둔 진리들이 다 있어요. 오늘 1달란트 맡은 자가 어떤 사람이 주인이 어디 가면서 종들에게 맡게 너는 1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뭐 10달란트 맡겠다고 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땠죠? 땅바닥에 묻어두죠. 숨겨두면 묻어두면 꽁꽁 싸서 묻어두기 때문에 그게 싹이 안 나요. 비유로 그래요. 돈은 생명체가 아니죠. 생명체 아닌 걸 묻어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생각할 때 죽으면 이것은 생명체는 묻어두면 살아납니다. 죽으면 살아나요. 그러나 무생물체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이것도
따지고 보면 역설적이죠. 거듭난다는 뜻이요. 어려운 말로 거듭난다. 우리가 구원 어떻게 간다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찬양하죠. 거듭나야 갈 수 있어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찬양인데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십자가가 요 정도 가벼우니까 신경 안 쓰고 살아요 지금. 응? 근데 이거 한 3배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고 가는데 바빠가고 딴 거 신경 쓸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힘겨워. 응? 이거 지고 가는 게 자체가.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이거 하나만 지고 가는데 힘드니까 이거 하나만 감당해도 나. 그래서 마태복음이 나오는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그 한계도 어렵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집중해서 지고 가야지만 힘을 써서 끌고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네 십자가에 충실하는 것은 네가 죽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것은 24절에 죽는 거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자신의 인류를 위한 희생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요. 여기는 신자의 죽음을 말해요. 신자. 25절.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 믿는 사람의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기도 역시 역설 논리가 나오죠. 사랑하는데 잃어버리게 돼요. 오히려.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 예수님 말씀은 진정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듯 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때 생명의 선 단어가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로 보이지만은 25절 앞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여기 생명은 푸시키라는 단어, 자연적 생명을 말해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다가 이제 노쇠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여기 자연적 생명을 말하고 뒤에 말한 생명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때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그리고 영생이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에 생자도 있거든. 영원한 삶에 달서가는 생명. 여기서는 조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달라요 단어가. 그래서 조회라는 단어는 것은 영생해야 된다.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결국 아끼는 것은 즉 육적 생명을 아끼는 것은 영적 생명을 더 중요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포켓터에 여기 한 1,000만 원 들어있다고 생각합시다. 1,000만 원 별로 안 놀래. 그럼 억짜리 수표가 들어있어요. 근데 겨울까지 좀 쉬다가 보니까 저기 물에 5만 원짜리가 2-3장 떠가네. 둥둥둥둥. 아우 저거 잡아야겠다 했더니 이래 잡다 보니까 엄마 여기 빠져갖고 더 떠들이 가뿐네. 이게 그런 거예요. 육적 생명을 갖고 더 치중하고 살고 더 아둥바고 하다 보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생명보다는 영의 삶의 가치가 주어져야 함을 주님은 25절을 통해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의 삶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생명,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나오냐?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26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있는 법이죠. 여러분 주인이 있는데 종이 있어요. 그죠? 항상 종은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골골대고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이놈의 새끼 집 나간 놈이 저리 돌아오진 않아. 유언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또 종한테 뭘 해주려니까 얘가 제대로 할지 안 할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종을 불러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우리 자식 놈은 어디 있는지 죽은지 사는지 모르고 이래 있으니까 네가 그만 내 자식처럼 내 유산을 다 받아라. 그랬더니 얘가 기분이 좋잖아요. 더 주인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밑에 단서를 하나 딱 썼어. 아들이 혹시나 아들을 만나지게 되면 아들에게 소원 하나는
들어주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손을. 그랬더니 잘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만 기다려도 아들이 안 와. 그냥 아들한테 유언보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재산이 다 자기게 됐잖아요. 종이 너무 기뻐. 그 주인 아들이 놈이 와가지고 헛소리 할까봐 가갖고 전달했어요. 네 아버지 죽었는데 유서를 봐라. 모든 재산을 나에게 남기다고 썼다. 어때? 이제 너는 됐어. 너도 짐 챙겨 집 나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됐어요. 이 아들은 불효막심한 자식이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지역에 좀 랍비라는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 지역에 유명한 사람. 그랬더니 자네 아버지가 참 똑똑한 양반이시군 이러면서 뭐 왜요? 이랬더니 이 봐봐 밑에 단서를 봐봐. 아들이 소원 한 가지 들어줄 것 있잖아. 그 왜요? 그게 뭔데요? 아이고 아직도 자네는 지혜가 없나? 당신이 아들이지? 예. 네 소원을 말하면 돼. 그 종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 여러분 이 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종이 가지고 다 자기 거 되죠.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주인 옆에 있어야지 종의 가치가 살아나요. 사실은 누구의 종인가에 달라요. 저는 지난주에 말했지만 모든 사람은 두 부류에 속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냐 사탄의 종이냐로 갈라게 돼 있어요. 이거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사탄의 종이에요. 그건 명확해요. 27절 바꿔요. 이제 28절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 주님 내가 좀 괴로우니까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영광스럽게 저 때문에 영광 받아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을 해주죠.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 세 번이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두 번째 변화산이라는 산에서 예수님 모양이 흰 옷 입은 천사보다 더 하얗게 바뀌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 나타났을 때, 세 번째가 바로 이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여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아버지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럴 때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났는데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사람 언어로 들렸지만은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 펑펑펑펑펑 졸리는 거 다 깨죠. 천둥이 울렸다고도 들리고 또 어떤 이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르게 들리기도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 선지자라면 유명한 사람 여러분이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자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어릴 때 엄마의 서원에 한나의 서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원에서 기도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약정한 시간이 됐을 때 성전에 맡겨서 살게 했죠. 그래서 성전에서 어릴 때 이제 자고 있었어요. 꼬맹이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자다가 눈 비비고 일 나갔고 눈도 덜 떼고 이제 졸면서 가서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또 갑니다. 또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또 가요. 또 자래요. 또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자가 기까면 이거 내가 부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부른 거니까 그때 대답해라. 주여 여기 제가 있나이다. 듣겠습니다. 그래라. 대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귀에는 그게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 귀에는 그게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우리 속에서도 들릴 수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천둥 친다고 천둥 소리가 들릴 때도 그게 어떤 사람은 그게 소리로 우리가 알아들은 언어들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영역이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 여기도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한테 소리를 들려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보시오. 소가 엄매 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엄매 안 하고 매 한다고 하지. 또 어떤 사람은 엄마라고 한다고 들린다고 하잖아요. 응? 안 들어보셨어요? 소 우는 소리? 이런 소리 들리는 사람도 있고 엄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르거든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똑같은 것 같고도 다르게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 은혜의 차이 가지고 뭐 이렇게 할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환상을 보는 게 희귀한데 하나님 소리도 안 들렸었는데 사무엘 소년한테 들렸거든. 6살, 7살짜리한테. 하나님 은혜는 그 아이한테 간 거예요. 또 지금 시대 2021년에 저한테는 안 들려도 여러분한테 하나님 은혜의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할 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만나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너무 아파요. 고통 중에 그러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아픈 거 고쳐주십시오. 진실되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하나님 아버지 응답이 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들, 즉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왈가왈부하며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따라해보세요. 모르기 때문에. 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해설을 볼까요? 그것을 듣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소리로 들린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위한 것이다. 주님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심판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주님은 이 말 한마디로 얘기해 줍니다. 들은 사람 듣고 못 듣는다. 30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 아니요 너희 위한 것인데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니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서 들린다니까 천사처럼 날개짓을 할 것인가 생각했는데 죽음을 말하는 거야. 죽음을. 나를 위한 것 아니고 너희 위한 것이다. 지금 모든 것을 들리게 해주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심판이 있을 거다. 이 세상 임금도 쫓겨나게 되는 역사가 이 죽음 사건, 즉 대속적 십자가 희생 사건을 통해 나타날 것을 얘기해 줍니다. 32절 예수님이 대속적 선언이 나타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네, 모든 사람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열방 나라 믿지 않는 이방 족속에까지 이제 복음이 전거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것을 누가 하겠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를 사모하고 믿는 사람 다 주님께로 주님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다 이끌어 오겠다는 거예요. 대개로 이끌겠다. 얼마나 대속적인 선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십자가로 이끄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을 본다 그랬잖아요. 불뱀의 상징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그리고 불뱀처럼 생긴 그림이 그래서 유엔 그거에서 이제 그거 보호하는 그런 단체가 이제 그것을 상징해서 쓰게 된 겁니다. 저것도 그걸 모를 때는 뭐 뱀을 사탄의 상징인데 저리 놨을까 생각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그때 노뱀을 달아 쳐다보면 살리라 상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걸 보고서 그분이 우리를 위한 희생을 자기 때문에 주님이 희생했다는 걸 깨닫고 믿어지는 사람 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10원 빼기 1원 하면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마지막입니다.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럼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늘의 미랄이 예수님인 걸 상징하고 빛이 하나님임을 즉 예수님임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빛이 있을 동안 다녀라. 심판이 오기 전에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예요. 어둠 속에 부착이 피면 여러분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길을 헤매다가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쓰러지든지
길을 못 찾고 헤매다가 큰일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어둠을 붙잡히면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인생 목적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목적지를 바로 보고 가야 한다는 거죠. 빛이 있을 동안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예수님 당시에는 이 기준입니다만 지금은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지금 있죠. 성령을 통하여 쭉 알려주고 사람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전파되고 있죠. 예수님 복음이 전해질 동안이에요. 지금은 빛이. 그 빛을 믿어야 돼요. 왜? 빛이 길이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등대 불빛이 비춰주면 배가 제대로 가지만 안 그러면 박치기 하든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 본문의 끝에 뭐라고 했어요? 빛의 아들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 빛의 아들이 되어 빛을 발하면서 살고 싶지요. 그러면 빛의 아들로서의 삶을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 현세적인 생명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영생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작은 이 육신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진실되게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